여러분 혹시 불암산 유격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불암산은 바로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산이죠.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국군은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극심한 전력차로 서울 방어가 어렵게 되었을 때 전군에게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하달되었는데요. 하지만 사관생도 1기와 2기 중 김동원 생도를 비롯한 13명의 생도들은 후퇴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유격전을 전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후에 부사관 2명과 병사 5명이 합류하면서 모두 20명이 됩니다. 이들은 이 불암산을 기점으로 해서 4차례에 걸친 유격 작전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태계원에 위치하고 있던 북한군 보급물자 보관소를 습격한 일입니다. 보급품을 다 불태워버리고 적군 30여 명을 사살하는 그런 전과를 남깁니다. 또 창동 일대에 북한군 수송부대와 보안소를 급습해서 다수의 수송 차량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당시 이들의 그 학교였던 육군 사관학교가 그 북한군의 의용군 훈련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곳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급습을 합니다. 여기서 적군 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격대원들도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 인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후퇴하지 않고 마지막 유격 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적의 수송부대가 주민들을 화물차에 싣고 납북시킨다고 하는 그 첩보를 알게 된 거예요. 대원이 가진 무기라고는 각기 소총 한 자루, 실탄 10여 발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구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적의 수송부대를 공격합니다. 혼란을 틈타서 생도들이 이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그로 인해서 100여 명의 주민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탄을 모두 소진한 이 생도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950년 9월 2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불과 서울 수복을 일주일밖에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전력상 너무나 열세였고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들의 청춘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빚진 은혜입니다. 크게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분들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장차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참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을 배분받아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 부족이 함께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변변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들이었어요. 뭐 충분히 그렇게 준비한 무기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상 너무나 열세였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고 하나님이 싸우라 하셨으니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첫 그 싸움을 벌였던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이전의 역사를 잊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그것은 한마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모 세대는 늘 전쟁을 경험하고 아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 어려운 압제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로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뭐 평탄했습니까?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들을 따라오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거둔 그 경험을 가진 세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는 더 말할 나위 없었죠. 이 그들이 처음에 정복했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화살 한번 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함성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대단한 경험 아닙니까? 많은 민족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예 전쟁이 끝나도록 태양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자연의 법칙까지 바꿔가시면서 그 승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의 승리를 경험한 거죠. 이처럼 부모 세대가 전쟁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것이구나.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온전히 삶으로 느끼는 세대, 그게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는요, 모든 게 감사할 줄 알아요. 가난과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세대입니다. 자신들의 힘든 시절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해 본 적도 없고 나라 없이 떠들면서 서러움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누리는 풍요가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고난의 시대를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이 고난을 모른다고 하는 세대, 풍요만 아는 세대는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전쟁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어긋나가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안보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닫는 것이죠. 그들이 위협이라도 할 때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도 70여 년 전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고통을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이 땅이 얼마나 황폐화됐는지, 그로 인해 가난과 공공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더 모든 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세상에 나가 수고할 때도 더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 회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세대만큼은 이 고생, 이 가난, 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면 뜨겁게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윗세대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의 세월을 짊어져 오신 우리 윗세대의 부모님 세대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달아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 풍요가 당연하고 이 삶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이것을 바라고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세대가 되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평화와 안녕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요, 언제든 위기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을 때는 평안과 안녕을 누렸습니다. 전쟁이 있어서도 늘 승리했어요. 그러나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쾌락의 길을 따라갈 때는 그 삶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그들의 우상까지 가지고 와서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단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걸 막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내 문화와 풍습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 아니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나 보다. 자기 욕구를 만족시킬 그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풍요와 평화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금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그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육신의 좋은 정욕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 굳이 이걸 막으셔? 우리가 가나안에 살면 이들과 결혼도 하고 여기 문화에 맞춰 살아야지 왜 우리라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발붙이고 있으면 이 풍습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인생이 사람이 문화의 존재인데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그럴듯하게 했을 거예요. 이유는 그럴듯하게 핑계를 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이 행하던 그 쾌락과 타락한 문화를 자기들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향락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이 보기 좋아 보였던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습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내다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오는 거죠. 나의 이 욕망과 죄악을 정당화시키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준다고 하는 그 우상들을 내가 찾아서 섬기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늘 그 우려대로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가나안 정복 때부터 숱한 전쟁을 치릅니다. 어려운 위기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삶을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국력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 때 가서는요,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해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 최고의 절정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다윗이 이룬 그 업적 바탕 위에서 솔로몬 때 가장 국력이 강했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바칠 정도로 나라가 위세를 떨쳤습니다. 유례 없는 평화와 안녕을 누린 시대,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가 하면요, 성경에 아예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도 금이 많아서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너무나 풍요로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산 시대, 그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아무것도 염려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고 그 죄악된 문화 타협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 그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신앙이 식어버리니까 이제는 점점 그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분열된 나라의 국력은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정말 가끔씩 하나님을 찾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는 잠깐이고요. 온 역사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타락의 문화의 그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수치를 겪은 거 아닙니까? 시큰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와 평화를 누렸는데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쾌락의 길을 쫓는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이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닙니까?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역사 속에 외적이 그렇게 수없이 침략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수록 아니 어떻게 그런 숱한 침략과 위협 속에 놓였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당당하게 건재하고 있는지, 이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전쟁의 폐허를 겪었음에도 지금 세계 열방이 놀랄 만큼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국가적 위상이 엄청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주신 이 은혜,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풍요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자유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 이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들, 자기 쾌락을 쫓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죄악의 근원의 결국 중심은 뭐냐면 내 쾌락, 내 욕망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양심도 사라지고 상식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 가족 구성권 3법 같은 이 위헌적인 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법들의 결국 근본적인 안에 있는 배경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잘못된 욕망,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이 죄악된 욕망을 아예 정당화하겠다는 시도 아닙니까? 그게 이 뿌리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법과 제도도 다 뒤바꿔 놓겠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오늘날의 이런 시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가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철을 밟다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아시잖아요. 서구 사회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고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된 이유는 기독교 정신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치 위에서 사회 질서와 제도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유와 인권의 개념, 복지와 평등의 개념들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져와서 사회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진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풍요롭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눈 돌리듯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향락과 쾌락을 즐길까, 그 자극적인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뒤편에 내버리고 자기 만족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악법도 그냥 막 통과시켰어요. 분명히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법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냥 이런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다 제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 사회가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찬송 소리 가득하던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클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는 그 영적인 피해가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했어요. 목사님 경찰에 끌려가서 구류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한국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 말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은 이 잘못된 법을 잘 막아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 무너져가는 이 서구 교회, 서구 사회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 수많은 복음의 은혜를 전해준 그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가 다시 역으로 자신들을 복음으로 좀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나라와 사회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는 결코 선한 역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교가 되는 그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이 땅에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휴전이 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러왔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분단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얼마나 강한 강대국들이 얽혀 있습니까?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위치 자체가 이 환란을 피하기가 어려운 곳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이 상황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부르짖고 찾아야만이 살 수 있는 민족,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오히려 무너져가는 서구교회와 서구사회를 복음으로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세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임하게 하고 정말 주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늘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역사를 오히려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주신 자유와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시절 속에서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키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있는 세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믿음의 가교가 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사모하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감사하며 이 풍요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더 정결히 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서구사회 위로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리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계 열방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품고 나가게 원하옵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믿음의 가교가 되는 세대 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